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약속을 드렸던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해설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나오는 무화과의 비유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 무화과의 비유라는 것이 아주 사람들을 몹시 당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아주 조심성 있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럼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배우라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얘기는 뭡니까? 비유를 풀으라는 얘기죠. 비유를 풀어서 내용을 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정확히 알려고 하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어떻게, 비유를 풀어서 해석을 했는가 하면 오늘날 1948년도에 1948년도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모여가지고 독립한 이스라엘 나라, 이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 무화과 나무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독립을 해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갖다가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이제 비유풀이를 했던 겁니다. 그 바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그 무화과 나무가 유대인이라는 건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6절과 9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3장 6절과 9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라 그랬죠. 포도원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5장 7절에는요, 이사야서 5장 7절에는 그 포도원에 있는 사랑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무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무, 그건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볼 것 같으면은 무화과 나무죠.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제 이사야서 5장 7절에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유대인이라는 거는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건 알았는데
과연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말하는 이 무화과 나무가 과연 어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걸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방에 모여서 독립한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유대인들은 이미 사도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유대인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세운 유대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무화과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화과나무는 2000년 전 유대 나라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아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2000년 전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다는 걸 전혀 몰라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도 읽어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올 때에 모든 자들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심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은 구원을 주고, 심판을 받을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은 심판을 주겠다는 거죠. 그 말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더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기록한 장면이 또 있어요. 그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6절부터 12절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죠. 확실히 하기 위해서. 로마서 2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았다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고, 또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언제 얘기냐면 사도시대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가 사도시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그건 이제 서기 70년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얘기죠. 그때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랬어요. 유대인이라는 건 히브리파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그걸 하다가 유대인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서신에서는. 즉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며, 그랬어요. 헬라인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즉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그들을 말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살기도 했었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즉 히브리파 유대인이죠.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라 하세요.
헬라어로 사용하는 유대인. 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보니까 전부 유대인에게 대한 얘기잖아요. 누구를 심판하는 겁니까? 유대인을 심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을 심판하는 거니까 2000년 전 사도시대 얘기죠. 전 세계 인류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된다. 자, 그리고 12절에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는 건 뭐예요? 심판받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율법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나 안 지키는 자나, 율법을 안 지키는 자는 안 지키는 대로 심판을 주고, 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키는 대로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가 그 히브리파 유대인이든지 헬라파 유대인이든지 관계없이 유대인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때는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심판하는 겁니까? 사도시대잖아요. 그런 것이지 뭐 이것이 오늘날 심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계 전 인류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만을 심판하는 거죠. 왜?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오직 유대인만 2000년 전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의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써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이미 다 심판을 받았다는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언제? 사도시대에. 그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사도시대에 끝난 겁니다. 그런데 뭐 오늘날에 와가지고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뭐 유대인들을 갖다가 가지고 뭐 심판을 하고 또는 구원을 주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 이미 관계가 끝났는데. 자, 그래서 이미 유대인들은 사도시대에 심판자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얘기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건 이제 사도시대에 심판을 받기 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말은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알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무화과 나무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랬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 말은 뭐예요? 봄이 와가지고 그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잠자고 있던 나무가 다시 이제 살아나거든. 그런 얘기죠. 잎사귀를 낸다. 그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성경에서는 잠잔다. 그건 뭐예요? 죽었다. 그런 얘기죠. 잠자는 건 죽었다를 잠잔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살아나는 걸 갖다가 깨어난다. 그러죠. 깨어난다. 자, 그래서 잎사귀를 내면 그 말은 이제 살아나는 것이 보이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뭐가? 저 무화과 나무가. 즉 유대인들이 그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사도시대까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다 죽어 있었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18장 4절과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을 범하는 영혼은 다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영혼이 구약시대에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다 죽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유대인들 죽은 영혼들 중에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생긴다는 거죠. 그 구원이 그들에게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 24장 20절부터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 그랬죠? 그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나오는 그 잎사귀가 난다. 즉,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난다. 즉, 유대인들이 살아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나타나면 그 말입니다. 이제 구원받기 시작하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받은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받는 현상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랬습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그럼 여름은 어떤 때를 여름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예레미야 8장 20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8장 20절에 보면 여름은 구원받는 때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 20절에 올 것 같으면 여름이 다 지나가도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언제? 구원받는 때를 말하는 거죠. 구원받는 때가 다 지나가도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여름은 구원받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살아나기 시작하면, 즉 구원을 받고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영혼들이 그때가 이제 여름이 가까워 왔다는 얘기는 구원의 때가 왔다는 거죠. 이제 구원의 때가 온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예수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 말은 예수가 임한 줄을 알라는 얘기죠. 그럼 예수가 왔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 바로 문 앞에. 그럼 예수가 오는 게 언제 왔다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예수는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기 전에 예수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오는 게.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다 죽기 전이니까 이제 사도시대죠. 사도시대에 예수가 온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오기는 언제 왔습니까? 서기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왔죠. 성령 보혜사로. 그걸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뭐 예수가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에 재림을 한다고 이렇게 황당한 거짓말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먹습니다. 그런 자들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뭐 예수가 2000년 후에 온다, 있다고 얘기는 절대로 성경에 없습니다. 사도시대에 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서로 살펴봤으니까. 그래서 인자가 이제 온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랬어요. 이 세대. 사도시대죠. 사도들의 한 세대예요. 이 세대. 지금 예수가 얘기하는 시점에서 이 세대라는 게 언제입니까? 사도들의 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지 무슨 오늘날 이 한 세대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언제? 사도시대 한 세대 만에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뭐 하는 것이? 구원 주는 게.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이 언제 끝났습니까? 사도시대에 다 끝난 거죠. 그럼 유대인의 구원만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방인의 구원도 똑같이 사도시대에 끝난 거죠. 구원은 무조건 사도시대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구원 주는 일이 사도시대 한 세대 만에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서기 70년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무슨 구원을 준다고 난리를 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상에. 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죠. 네.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 한테서 재물 착취하고 노동력 착취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기치는 거죠.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독교 근처에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난 이제 1980년대에 미국의 할린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국의 할린제이라는 사람이 이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저 오늘날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독립한 1948년에 독립한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그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 독립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면 그 말이죠. 그럼 독립을 언제 했어요? 1948년이죠. 48년에 독립을 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렇죠? 이와 같이 너희들 이 모든 일이 모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으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 독립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거든 예수가 가까이 왔다. 예수가 재림 예수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는 성경의 한 세대는 40년이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모세도 이제 40년 이렇게 120살까지 살았고 또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 왕들도 40년 주로 많은 왕들이 40년을 주기로 이제 그 통치 기간이 끝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주로 40년을 이제 기간으로 해서 반복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40년이다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1948년부터 40년이 지나면 지구가 끝난다. 종말이다. 아주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언제 종말입니까? 1988년이죠. 1988년이 종말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미국의 할린제이가 이제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무슨 종말이 와요? 예, 헛소리 한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바로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똑같이 할린제이의 주장을 왜 가지고 종말이 1988년 우리나라 올림픽이 있던 그 해에 종말이 온다고 난리를 칠 거예요. 굉장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1988년이라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아주 시끄러웠죠. 근데 뭐 어떻게 됐어요? 종말 안 왔잖아요. 그럼 할린제이도 사기꾼이 됐고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에도 사기꾼이 돼버렸잖아요. 사실상으로. 근데 그나마 그랬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실수한 거를 인정을 해야죠. 오늘날 이제 그나마 지금 뭐 한 20, 30년 지냈다고 해가지고 오리발 쫙 내미는 거예요. 우린 절대 1988년 종말 외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1988년이 종말이라고 자기들이 전단지를 만들어 놓은 문서까지 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책자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따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이 인간들입니까? 그 인간도 아니죠, 그 사람들.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게.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를 잘못 해석을 하면요, 사람 잡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바람에 폐가 망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뭐 그렇잖아요. 종말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재산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러니까 재산 다 써버리는 사람, 재산을 그냥 바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었죠. 그거는 이제 종말을 외치는 종말론 교회들은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럼 그러고 나서 종말이 안 오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환장하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요, 그런 아주 참 처참한 불행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함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비유를 해석을 하려면은 논리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또 이치에 맞게 이렇게 풀어야지, 덮어놓고 그럴듯하게 자기 멋대로 해석을 임의대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시대에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구원이 끝나는 얘기,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6절에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모략입니다. 사람들 속이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 자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걸 알았잖아요.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 38절하고 또는 사도행전 8장 16절이라든지 또는 사도행전 10장 48절이라든지 이런 데 쭉 보면 예수의 제자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러는데 전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준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또 그 문제 때문에도 아주 시끄럽습니다.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 이랬다고 해서 아버지 여호와, 아들 예수, 성령 이름을 모르니까 보혜사, 또는 어떤 교회는 자기네 교회 교주가 성령 보혜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여호와, 아들 예수, 성령 전의 교주 이런 이름을 침례주고 이거 아주 엉망진창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줬다는 요것이 사도행전 도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만 침례 준 걸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믿어지실 거예요. 그게 안 보인다는 게.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것이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안 보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침례 줬다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읽으면서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실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도 아버지 여호와, 아들 예수, 성령 아무개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또는 세례를 주노라. 그러고 침례와 세례를 행하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36절에 아버지만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버지만. 그럼 자기가 아버지인데 예수가 이 시대에는 자기는 안다는 얘기죠. 그랬으니까 예수는 알았으니까 사도시대에 사도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겁니다. 또 37절에는 이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가 와가지고 사도시대에 유대 나라에 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을 주고 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전혀 까맣게 그걸 몰랐던 겁니다. 구원 못 받는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 받는 자들만 알았고 구원 못 받는 자들은 다 까마득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런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사도시대에 예수가 유대인들을 구원 줬다는 것을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가. 요거는 이제 사도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들한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40절에 이게 또 재미난 얘기입니다. 40절 얘기가. 그래서 그때 언제예요? 사도시대. 구원주는 사도시대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 여기 있어요. 밭에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그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오늘날 기독교회들은요, 이걸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그래서 밭에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은 갑자기 뿅 하고 하늘로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은 밭에 우두관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휴거라는 거죠. 그뒤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41절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매는 아시죠? 맷돌. 예, 맷돌을 매라고 합니다. 맷돌. 예. 그래서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자는 갑자기 뿅 하고 하늘로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한 여자는 멍청하게 앉아있다는 거죠. 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휴거라는 거죠. 사람을 하늘로 끌어올라간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게 이제 오늘날 기독교들이 아주 대유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휴거론에 대해서. 휴거가 곧 있다는 거예요. 근데 휴거 얘기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만 벌써 몇 번째 그 사람들이 휴거를 주장하다가 실패를 했습니까? 수도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휴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성경에 기록한 것 중에서 휴거라는 얘기는 없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을 갖다 하늘로 갑자기 끌어올린다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도 휴거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다만 비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즉 구원 받는 사람은 어디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천국이라는 데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어디예요? 사도교회죠. 사도교회.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천국이 사도교회라는 걸 까마득히 모릅니다. 참 우스운 일이죠. 천국이 사도교회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시대에는 천국이 두 군데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두 개의 천국이 동시에 있었던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는 어떤 천국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유대 나라죠. 유대 나라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왜? 완전히 심판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서기 70년까지는 유대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즉 예언약 때에 언약을 맺었던 예언약의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는 보이게 오는 것도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구원 안 받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속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는 무슨 말이에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나라죠. 구약, 예언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천국, 예언약의 천국이에요. 그리고 새언약 시대의 천국은 뭡니까? 사도들의 영혼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영혼이 새언약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천국이 같이 있었던 거죠. 사도교회에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도교회인 천국으로 이끌려가고 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기록한 것이 문자대로의 얘기라고 한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한 사람은 끌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또 한 사람 끌려가고 한 사람 남으니까 어떻게 돼요? 50%가 끌려가는 거죠. 50%는 남고. 그럼 50%가 구원받고 50%는 구원 안 받는 얘기가 되잖아요. 말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얼마입니까? 1,몇백만 명이잖아요. 근데 몇이 구원 받았어요? 14만 4천만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2분의 1이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는 일과 구원 못 받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 어디에서? 유대 나라에서. 그걸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것 뿐입니다. 그런 거지 뭐 사람들을 갖다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시대에 2000년 전 사도시대에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로 뿅 하고 끌려 올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자가 하늘로 올라간 자가 단 한 명도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어째 최근에 와서 그걸 끌어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사도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도 안 끌어가고 근래에 와가지고 전 세계 언약도 하지 않은 전 세계 백성들 중에서 사람을 끌어올라가겠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에. 그렇잖아요. 새 언약의 법이 없는데 아는 새 언약의 법을, 구원의 법을 아는 자도 없고 행하는 자도 없는데 누가 구원받습니까? 미친 소리들 하는 겁니다. 미친 소리.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42절에는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랬어요. 그러면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했어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럼 예수가 오기 전에, 잘 들으세요. 예수가 오기 전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뭐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오기 전 얘기입니다. 그때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준비하고 뭘 예비하라는 건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뭘 준비하고 뭘 예비하라는 건가를 알려면은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깨어있으라 이거죠. 그럼 깨어있으라는 게 뭐예요? 잠자다가 깨라는 거죠. 그럼 잠을 깨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자는 건 뭐예요? 잠자는 건 죽은 거죠. 영혼이 죽은 겁니다. 자는 건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는 것은 산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있으라는 거예요. 살아나서. 그럼 살아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사함을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죄사함을 받는 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못 받은 거는 죽은 거죠.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사도시대에 잠자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고 깨어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러면 잠자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고 깨어난 자들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에스겔서 18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율법을 범한 자들은 그 영혼이 죽어있고 회개하고 율법을 다 지킨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 그랬지? 다시 살아난다. 바로 여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얘기할 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입니다. 그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언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언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거는 예수가 부활하던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예수가 부활하던 날, 요한복음 2장 22절이죠. 요한복음 2장 22절. 예수님이 부활하던 날, 그때부터 죄사함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요거는 그 죄사함을 받고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던 날부터 그 다음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던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게 이제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12사도에게 뭘 줬습니까? 성령을 줬잖아요. 그리고 23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죄든지 너희들이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뭘 준 거예요? 죄사함 주는 권한을 줬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23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죄사함을 받기 시작했겠죠.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혼란에 빠져서 이해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3절, 즉 예수님이 부활하던 날 밤에 그때부터 죄사함이 시작된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오순절까지죠. 오순절까지. 그렇잖아요? 오순절까지 성령을 내려주진 않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8절에 뭐라 하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의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것을 받거든 그때부터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성령 받기 전입니다. 성령은 받지 못했지만 뭘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죄사함 받았던 거죠. 죄사함. 죄사함이 뭡니까? 바로 화목제 아닙니까? 화목제.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 뭘로 죄사함 받아요? 화목제로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이 화목제를 지내면은 죄사함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화목제로다가 죄사함 받는 방법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서 12사도에겐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화목제를 지내는 언약의 예식, 그거를 갖다가 죄사함 주는 법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12사도에게만. 다른 사람이 안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22절과 23절에서는 12사도에게만,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12사도에게만 죄사함 주는 권한을 줬잖아요. 그죠? 화목제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을 준 거 아닙니까? 화목제를 가지고 죄사함 주는 걸 갖다가 12사도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언제? 잡히기 전날 밤과 부활하시고 난 날, 그때 그걸 가르쳐 준 거죠. 누구에게? 12사도에게만. 그랬으니까 12사도가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500문도에게 그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그걸 했으니까, 침례와 죄사함을 줬으니까, 그들에게. 줬으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에 약속의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성령 받는 방법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랬잖아요. 침례와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은 선물로 주리라. 그렇잖아요. 그 순서가 그런 겁니다. 침례와 죄사함을 받으면, 즉 화목제를 통해서 죄사함 받으면 성령은 선물로 준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들이 뭘 했길래 성령을 받을 때를 기다려야겠습니까? 침례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화목제를 지내가 침례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성령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 기다리라는 거죠. 이걸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단 한 사람도 모릅니다. 지구상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런 일을 단 한 사람도 모릅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 한 사람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왔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단 한 가지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지구상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지만 단 한 사람도 몰랐던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걸 몰랐던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나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게 예비하는 거예요. 그게 또 깨는 거고. 그렇잖아요.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죄사함 받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고서 기다려라. 그 말을 갖다 너희가 예비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사람들은 까마득히 몰랐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예비하고 있으면 누가 온다? 예수님이 인자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인자가 오리라. 언제? 인자가 뭐하러 오는 거예요? 성령 주러 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오순절날 아니에요. 오순절날. 그때 이제 인자가 성령을 부어준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그것이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45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양식이 뭐예요? 진리죠. 그 누가 이 양식, 영생하는 양식을 나눠준 겁니까? 성도들에게 50문도입니다. 그 당시에 50성도, 500성도. 그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 당시에 500 성도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500이나 되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누가 침례받고 화목제를 지내라고 가르쳐 줬을까요? 그건 12제자죠. 그리고 12제자가 그걸 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준비한 거죠. 예비한 겁니다. 그렇게 예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르쳐 준 사람들이 12제자니까 그 구원의 진리, 침례받고 화목제를 지키면 성령은 선물로 받는다는 거.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자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그 12제자죠. 12제자가 그렇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즉 오순절 날까지. 며칠간입니까? 불과 50일간이잖아요. 불과 50일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쳤던 거죠.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12제자에 대한 얘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소유가 뭡니까?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즉 사도교회입니다. 사도교회를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12제자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들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들도요, 12사도들도 40일간이나 예수님과 부활한 예수님과 같이 살았지만 뭐 자주 나타난 거죠. 예수님께서 자주 나타났지만 40일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거, 아버지께서 약속한 거, 즉 약속의 성령, 그걸 기다리라 이렇게 하고 승천을 한 거예요. 근데 열흘 후에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리라고는 몰랐던 거죠. 예수의 제자들도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오시겠지. 그리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렇게 열흘 만에 그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내가 시킨 거를 갖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래야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지 이걸 무슨 자기들 멋대로 되고 말고 해석을 해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오늘날 구원의 법을 아는 자도 한 사람도 없고 지구상에는 또 구원을 받은 자도 단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종교지 무슨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그것도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비록 유대인들일지라도 구원 못 받는 자들은 알지 못했던 진리를 무슨 유대인의 족보 속에 들어가지도 못한 그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게 멍청한 하나님이면 이스라엘 신이 아니죠. 적어도 자기의 이스라엘 신이라고 이렇게 자칭하고 그건 2000년 동안 갖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왔던 신이라면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뭐 심지어는 뭐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신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설쳐대는 이런 종교 사기꾼들도 수도 없이 많잖아요.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런 인간들도 황당한 인간들이지만, 그런 종교 사기꾼들도 황당한 인간들이지만, 그런 인간들에게 속아가지고 수천만 수백만 명이 끌려다니는 거 보면요,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누는 또 비유의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비유인데, 이것도 전부가 다 사도시대에 일어난 얘기를 전부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도. 그런 것이 이게 오늘날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뭐 오늘날 세계 모든 인류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걸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걸 자꾸 오늘날 이 세계 인류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 종교 사기꾼들이 많은데, 그런 자들에게 속아가지고 돈 바치고 몸 바치고 그런 짓 하지들 마세요. 그거 황당한 일입니다. 자, 보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이건 천국의 얘기입니다. 천국. 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천국이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천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천국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또 신약시대에는 사도시대가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교회는 천국이, 두 가지 천국이 유대나라에 함께 있었다고.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 이걸 이해 못하면요, 엉뚱한 소리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천국은 유대 나라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맞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신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신이 누구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언약을 누구하고 맺었어요? 자기 백성을 삼겠다고.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삭의 후손만 하나님 백성을 삼겠다. 아주 영원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새 언약을 누구하고 세웠습니까? 자기의 열두 제자들, 유대인들이잖아요. 12제자가. 그 12제자 유대인들과 새 언약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유대인의 12제자들이 유대 나라에서만 전도했잖아요. 그들이 언제 전 세계를 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세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전도했습니까? 이방 나라에 그 당시에 지중해 일대 소아시아와 터키 또는 마케도니아, 로마 이런 데에 퍼져 살고 있던 유대인의 이민자들이죠. 디아스포라. 그들이 거기에 나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전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즉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그 에돔 족속,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에서의 자손들, 그들에게 전도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지 다른 민족에게 전도를 안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다 같이 성경을 잠시 봤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로마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볼 것 같으면은 유대인들을 뭐라 했습니까? 참감람나무라고 했잖아요. 참감람나무. 그리고 이방인들을 돌감람나무라고 했잖아요. 왜 유대인들을 참감람나무라고 하고 이방인들을 돌감람나무라고 했느냐? 그러면 씨는 같은 건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씨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감람나무라고 그런 거예요. 둘 다. 이방인들도 감람나무고 또 유대인들도 감람나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씨가 같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들이 다가. 그러니까 씨가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는 참감람나무고 하나는 돌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들은, 즉 에세의 족속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이방에 내버려가지고 제멋대로 살았던 민족이죠. 그러나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인 것만은 틀림없거든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복이죠. 그들에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왜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왜 줘요?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이방인이. 그래서 이삭의 자손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에돔 족속과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구원받을 자들을 전도했던 거죠.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요. 뭐 이방인이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를 다 구원준다. 이렇게 지금 기독교들이 가르치거든요. 여기에 속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일평생을 돈 바치고 몸 바치고 인생 망치는 겁니다. 이거 아주 명심하셔야 돼요.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런 이 말에 속아가지고 종교 사기꾼들한테 일생을 다 뺏기고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마쳐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요, 바로 이제 사도시대에 구원받는 자들은 또 심판받는 자들도 없고 다 유대인과 에돔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무슨 이민족, 다른 민족들이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 나오는 천국의 일이다. 이거는 그 말은 유대인들과 사독교회에 대한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에 신랑이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하나의 비유입니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아까도 말했죠? 뭐 50%가 슬기 있고 50%가 미련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얼마가 슬기가 있고 얼마는 미련한 자들이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등이 뭡니까? 등불이나 촛불이나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 즉 등불이 등대죠. 등대나 촛대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등, 촛대, 그건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등을 가지되 그 말은 교회는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도 구약교회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신약교회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얘기를 얘기해 놉니다. 그래서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기름을 못 가졌다는 거예요. 기름이 뭡니까? 기름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사도교회에게 기름을 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사도교회에게 하나님이 준 게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렇잖아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교회가 된 거지. 또 사도교회 성도가 된 거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못 받았으면 천만의 말씀이죠.
사도교회 성도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나와 있죠. 그런 말이. 그래서 기름을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사도교회 성도들이죠. 미련한 자들은 유대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교인을 갖다 미련한 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교회 성도들을 갖다 슬기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신랑이 더디오기 때문에 다 졸며 자는 상태다 이거죠. 언제? 사도시대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신랑이 더디온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이게 또 사람 잡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아주 패가 망치는 사람이 또 엄청 많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럼 신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가 왜 늦게 왔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그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구약시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모세는 구약시대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구출해낸 사람이죠. 그리스도 구원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말은 그리스도를 준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너희들의 주린이 그때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에 대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장 1500년 동안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게 이제 메시아죠. 네. 그 메시아를 장장 1500년 동안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뭐라고 해요? 오실자 그랬잖아요. 오실자. 장차 이제 자기들의 메시아로 오실 사람, 올 사람, 그 오실자.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언제 왔습니까? 사도시대에 왔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꼭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오실자가 온 것이 바로 이때라 그랬잖아요. 그 이제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온 것이 이때를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왔다는 거죠.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오실 자라는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건 이제 지난 시간도 우리가 모세와 예수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였다. 그렇죠? 모세는 종으로,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히브리서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1500년이나 걸렸으니까 오는데 얼마나 늦은 거예요? 늦어도 한참 늦은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잘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졸며 잤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영혼들이 다 죽어 있었다는 거죠. 신랑이 더디오니까 누가 깨워줄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살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신랑이 더디올세 하는 졸며 잘세 하는 이 얘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안상원 주민이라는 교회에서요 1988년에 종말을 외치다가 이게 불발이 났잖아요. 개망신을 한 거죠. 개망신. 그러니까 머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만들었습니다. 변명하느라고. 무슨 책을 만들었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뭐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소책자가. 근데 거기 15페이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오기 때문에 1988년 종말이 안 왔지만 신랑이 더디오기 때문에 1988년이 종말이라고 했지만 신랑이 더디오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2012년까지 기다리면 그때 이제 실제로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 책에 기록을 했어요.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죠. 사람 잡는 얘기예요. 그게 이게. 응? 사람 잡는 얘기입니다. 지금 금년이 2012년이잖아요. 벌써 이제 내일 모레가 연말이잖아요. 종말이 올까요?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1988년 종말 외치다가 그 안상원 주인이라는 교회가 안 오니까, 종말이 안 오니까 뭔가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고 말고 있다고 얘기를 끌어다가 마태복음 25장 지금 4절에 있는 5절에 있는 이 말을 뚝 잘라다가 요것만 뚝 잘라다가 신랑은 더디 온다. 그래서 1988년에 올라오려다가 2012년에 오기로 했다. 그게 더디 오는 거야. 신랑이 더디 오는 거라는 거예요. 요런 잔꾀를 부렸던 거예요. 그렇으면 이제 금년 2012년 금년 말까지 기다려서 종말이 안 오면 신랑이 안 오면 문 닫아야 되죠. 그 교회는. 그렇잖아요. 절대 안 닫습니다. 그거 안 닫으려고 교회 문 안 닫으려고 5년도부터 우린 절대 그런 책을 발행한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우린 종말을 얘기한 적도 없다. 이러고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오리발 내밀고. 이게 인간들입니까? 지금 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살세 하는 그 책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따구로 오리발을 내밀고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이게 인간들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살세 하는 책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과 몇 명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책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 책을 구경도 못한 사람들을 속여서 돈 뺏고 노동력 뺏으려고 그 교회만 키워가지고 착취해가지고 부귀영화 누리려고 그따구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런 역사가 있다는 그 안상홍 주민이라는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전혀 까마득히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 교회에 유혹돼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돈 바치고 인생 바치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죠. 이게 사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라면은 영국이나 독일처럼 나라에서 이런 거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국가 공권력으로 이런 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한민국에 무수한 사람들이 당하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은 무슨 종교 자율이 뭐 해가지고 그냥 내깔려 두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정치한다는 자들이 표 좀 얻어보려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게 참 대한민국 사람들의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뭐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 일들이. 그래서 6절에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어요. 밤중에 소리가 났어요. 신랑 맞으러 나오라고. 그럼 밤중이 언제입니까? 잠자는 때죠. 그 죽어있을 때죠. 다 유대인들이 전부가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밤이죠. 그때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났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실 신랑이 왔다는 얘기를 사도들이 외치긴 외쳤지만, 사도교회가 그런 소리를 외쳤지만 유대인들은 콧방울도 안 꼈죠. 예.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러세요. 등불을 준비했다 이거예요. 이것도 그냥 비유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뭐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정말 신랑이 오느냐 어쩌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다시 정비하고 뭐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이건 비유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우리는 기름이 없으니까, 즉 성령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좀 나눠달라.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기름을 나눠달라고, 성령을 나눠달라고 했던 자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다만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말한 것이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름 나눠달라고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라 그랬어요.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는 거예요. 파는 자들이 누굽니까? 상고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상고, 즉 장사꾼들이죠. 그래서 진리를 팔아서 돈 벌어먹는 놈들. 유대인들 중에 그런 놈들이 많았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진리 팔아서 먹고 사는 놈들. 그 놈들이었잖아요. 오늘날도 어때요? 기독교. 모든 기독교 똑같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 그러니까 어때요? 뭐 성경 한 권 가지고 이거 팔아서 그 이스라엘 신의 이야기 팔아가지고 돈 벌어먹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는 이 종교 재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성경 한 권 가지고 사람들 속여가지고 재벌들이 됐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볼 만한 사업이죠. 네. 바로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가서 사오라는 거죠.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이 무슨 성령이 있어요? 기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한 것 뿐이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잔치 어디예요? 사도교회죠. 사도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성령과 성도들의 영혼이 합쳐서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된 겁니다. 그게 혼인잔치라고 그러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게 들어가고, 그건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얘기. 구원받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어요. 그러고 문이 닫혔어요. 언제 닫혔을까요? 서기 70년입니다. 서기 70년에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문이 닫힌지가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종교 사기꾼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속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배척한다 이거죠. 나중에 와서 문 두들겨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 70년 이후에 문을 아무리 두들겨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에 문 두들기는 자들이죠. 웃기는 자들 아니에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오늘날 문 두들긴단 말이에요. 단 1시간만 늦어도 문 닫힌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도. 근데 오늘날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에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는 자들이 이렇게 많으니 이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잖아요. 이게 다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있다고 짓하는 거죠.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게 뭐예요? 죄사함 받고 기다리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사함 받고 뭘 기다려요?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부터 오순절까지 불과 한 5, 60일 사이에요. 5, 60일 사이에. 그 사이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말이죠.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 사람들을 속여먹으니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속는 거죠. 또 사람들은. 예.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어요. 이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를 따라서 줬다고요? 각각 그 재능대로. 이게 재능이 있는 자들에게, 재능이 많은 자들에게는 달란트를 많이 줬어요. 그리고 재능이 없는 자들에게는 한 달란트만 줬단 말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재능은 뭐냐? 이걸 아셔야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 재능이라고 했으니까 오늘날 기독교애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요. 무슨 각종 외국어를 잘한다든지 또는 음악을 잘한다든지 또는 무슨 말을 잘한다든지 지식이 많다든지 이래가지고 교회 전도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갖다 달란트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요. 그건 달란트가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자 보십시오. 여기 그랬잖아요. 5달란트 받았던 자들이 나중에 10달란트를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었는데 또 1달란트 가지고 있는 놈들 걸 다 뺏어가지고 또 그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에게 다 줬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5달란트 밖에 없던 자가 몇십 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달란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악을 좀 잘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음악이 몇십 배로 음악 능력이 몇십 배로 늘어납니까? 아니잖아요. 또 영어를 외국어를 잘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외국말을 잘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자라면은 왜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몇십 배의 외국어가 불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거 속는 거죠. 이거 속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그 재능대로 그 말은 그 사람의 그 능력대로 그런 얘기입니다. 능력. 자질대로. 그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자질대로.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주고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 어떤 자에게 1달란트 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5달란트 받은 자들은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장사해가지고. 또 2달란트를 준 자들도 2달란트를 벌었어요.
그건 잘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한 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한 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있다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악하고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졌던 것도 뺏어가지고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에게, 즉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달란트라고 그러면 뭐 아무런 재능도 없는 평범한 교인들, 저 기독교 중에서 아무런 재능도 없고 평범한 교인들은 그 한 달란트짜리 교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뺏기고, 그렇잖아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뺏기고, 그 달란트 많은, 재능 많은 교인들한테 다 뺏기고,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일을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재능이 없는 교인들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어차피 나중엔 쫓겨나가지고 일을 갈고 슬퍼할 텐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면요. 진리에 대한 지혜를 말합니다. 진리에 대한 지혜. 그래서 진리에 대한 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잖아요. 그들을 5달란트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지혜. 그게 5달란트 받은 거예요. 또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도교회 성도들이죠. 예. 500문도죠. 500문도. 그들은 그래도 2달란트만이라도 받았던 거예요. 지식의 지혜를. 그럼 1달란트 받았던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1달란트밖에 못 받았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약의 율법이죠. 구약의 모세율법. 모세율법밖에 못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와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왔어요? 오순절날 왔잖아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와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들은 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 사도, 12사도들은 많은 걸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 이상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건 우리가 사도서신을 읽어보면 잘 나오죠. 특히 사도 바울이나 또 누가, 요한 이런 사람의 그 서신이나 또는 복음서 이런 걸 읽어보면 아주 자세히 나오잖아요. 많은 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5달란트 받아가지고 10달란트 만든 자들이에요. 그리고 2달란트 받아가지고 4달란트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제 그 500문도죠.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소 좀 배웠던 거 하고, 또 그 후에 12사도들한테 배워가지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2달란트라고, 4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1달란트 밖에 없던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가지고 있던 모세율법조차 다 뺏어가지고 사도들과 새 언약에게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 70년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저 유대교회는 모세율법조차 없어졌잖아요. 모세율법조차 없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생명처럼 얘기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과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키는 날짜를 잊어버렸어요. 서기 70년 이후에. 신기한 거잖아요. 안식일과 유월절 지키는 날짜를 잊어버렸어요. 왜? 시간법을 잊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역사에는 일출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경에는 일출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일출설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하루의 시간을 해가 뜰 때부터 계산하는 걸 일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의 즉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일출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기 70년 이후에 일몰설을 지키는 거예요. 하루에 날짜 계산을 해질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일몰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식일 날 아침부터 안식일이 돼야 그날 낮에 안식일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제사 지내는 게 안식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침서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는 안식일로 인정 안 하니까 해질 때부터 이제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밤중에 제사 지내요? 아니잖아요. 그 선상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럼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서 안식일 못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몰설을 지키게 되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못 지키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일몰설을 또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때 설명하기로 하고 대충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돼서 유대인들이요, 모세율법을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못 지키게 생긴 거예요. 서기 70년부터.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바로 이제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유대인들은 다 그것마저도 뺏긴 겁니다. 모세율법마저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어디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제가 설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까지의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은 결국은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두운 데 어디예요? 구원 못 받는 세상이죠. 거기서 이를 간다 이거죠. 울면서. 그런 처지가 됐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올 때 언제입니까? 바로 부활하던 날부터죠. 그렇잖아요? 부활하던 날부터 이제 그 이후에 사도시대죠. 사도시대 예수님이 이제 천사들을 데리고 온다. 천사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을 배울 때 천사들은 바로 사도교회 성도들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사도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함께 올 때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는 자기 영광의 보좌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랬죠. 아버지의 영광.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이나 예수님의 자기 영광이나 똑같은 겁니다. 왜? 예수가 아버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32절에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 그 모든 민족이 누굽니까? 전 세계 인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배웠죠. 모든 민족, 또 천하 만민,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이지 지구 전체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유대인들을 다 모은다는 얘기는 실제로 모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위에 예수가 온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예수가 와가지고 모든 유대인을 커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다 모은 게 되는 거죠. 그런 거지 유대인들을 갖다 어디 한 군데 다 모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실제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갈라놓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양은 누구예요?
양은 에스겔서 34장 31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죠?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목장의 양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염소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 염소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은 오른쪽에, 구원 못 받는 자들은 왼쪽에. 왜 그래요? 오른쪽은 영광의 자리죠. 왼쪽은 지옥의 자리고. 그건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구원받는 자들을 모으고 왼쪽에는 구원 못 받는 자들을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한쪽으로 나눠놓는 겁니다. 그런 것이 뭘 데려가고 뭐 던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놓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게 심판입니다. 그 심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그래서 그렇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복 받은 자들이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내 앞에 나와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거죠. 그럼 창세가 언제입니까? 지난번에 배웠죠. 그것도 바로 개국 때를 얘기하는 거죠. 창세.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 생기던 모세 때, 그때 이미 준비가 된 거죠. 뭘 준비했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던 거죠. 모세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배척했잖아요. 다 배척하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사무엘 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내쫓아버리고, 즉 사울이라는 인간을 가지고 왕을 삼았잖아요. 그 뒤부터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간으로 왕을 삼아서 다스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쫓았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있어야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쫓아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세상 인간의 나라로 타락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시 상속받으라는 거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라는 거예요. 상속받으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을 돌봐줬다는 거죠.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그랬어요. 의인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인 그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 이제 궁금하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어느 때 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때 그 임금이, 즉 이제 예수가, 그렇죠? 예수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글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런 일을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재미난 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걸 다르게 해석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내 형제 중에, 그래서 내 형제 중에 하나님이 지금 내 형제라고 했어요. 누굴 보고? 성도들을 보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얘기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성도들과 하나님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성도들과 하나님이 뭐가 돼요? 형제지, 형제. 그렇잖아요. 성도들과 하나님이 형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성도들과 형제가 되느냐? 내가 이런 얘기하면요, 기독교인들은 벌쩍 뜁니다. 아, 그 말이 되는 소리 하느냐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성도들하고 형제가 되느냐고. 이래요. 아,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니. 성도들을 보고 내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응? 하나님이. 근데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형제지, 성도들이. 형제면 어떻게 된 겁니까? 동급이잖아요, 동급. 형제니까 동급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일 경우에는 신분이 다르지만 형제는 동급입니다. 그 왜 동급이라고 얘기하는가? 잘 아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도들의 영혼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도들 영혼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영혼과 뭐가 됐습니까? 한 영혼 됐잖아요. 한 영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한 영. 하나 영이니까 신분이 같은 거 아니에요. 성도들과 하나님이 한 영이 됐으니까, 성도들과 하나님이 하나 됐으니까 신분이 같은 거잖아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들은 같은 형제가 된 거죠. 그렇다고 형제라고 해서 뭐 형동생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같은 친구가 된 거예요. 즉 같은 혈족이 된 거죠. 같은 동급의 혈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들은 형제죠. 형제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까무칠 얘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들으면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요, 까무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래요, 그 사람들. 얼마나 무식한 자들입니까? 이게 신령한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육신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다?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다른 것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희는 내게 도움을 준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얘기하니까, 그 구원 못 받는 자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도움을 안 드렸습니까?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너희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요,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교인들을, 뭐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고혈을 짜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재산 뺏고 몸 뺏고 뭐 다 뺏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교회에다가 바치라는 거죠.
그 형제 중에 어려운 형제가 있어도 도와주지 않아요. 돈을 그렇게 많이 긁어마가지고요. 형제들을 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전부 거지가 돼도 안 도와줘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뭐 집 짓고 자동차 사고 뭐 사고 뭐 해가지고 뭐 호화찬란하게 교회를 꾸미고 말이죠. 난리치죠. 그리고 교회들이 뭐 뒷근역으로 막 비자금을 뭐 수십억 수백억씩 또 수천억씩 이래 만들어가지고 돈 장난하고 그따위 짓들 하잖아요. 그러면서 교인들은 어때요? 아주 비참하죠. 그냥 뭐 정말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안 도와줘요. 그래도 이거 지금 예수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따위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없이 살아도 없는 가운데에서 하다못해 참 교인들 서로가 참 밥 한 그릇이라도 같이 나눠 먹고, 응? 어려운 형제를 보고도 참 옷 한 가지라도 좀 사입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인간들이라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실상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어떤 짓들을 하는가. 근데 교인들이요, 눈 감아요. 무조건 눈 감고 못 보고 안 듣습니다. 그것도 그게 안 보이는가 봐요. 참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덮어놓고 갖다 바치면은 뭐 재물이든지 몸뚱아리든지 갖다 바치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2절부터 쭉 보면은 뭐라고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싶은 놈을 긍휼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뭘 잘해서 긍휼히 이쁘게 보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쁘게 보고 싶은 놈을 이쁘게 보는 거예요. 뭘 많이 바치고 뭘 열심히 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 했어요?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니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거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뭘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른 박질 하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는 일이 노력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고 거의 기록했잖아요. 로마서 9장 12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려면 가고 못 가려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뭘 거기다 뭘 바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 안 하는 것 같으면은 뭐 돈 많은 놈들이 먼저 천국 갈 거 아니에요? 또 일 잘하고 전도 잘하고 그런 젊은 사람들만 먼저 천국 갈 거 아니에요? 뭐 늙은이들 뭐 어린아이들 이건 천국 못 가죠. 뭐 전도도 못하고 돈도 못 바치고 그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아주 잘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랬어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46절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형제들에게 무자비하게 못된 짓을 하는 놈들, 형제들 돕기는커녕 무자비하게 못된 짓 하는 놈들, 오늘날 기독교인들처럼 그따위 짓들을 하는 놈들은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벌이 어디에? 지옥이죠. 지옥. 그리고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 하다못해 물 한 그릇에도 먹이는 그런 그 형제들에게는 천국을 주겠다는 거죠. 영생.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지지 밟아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요, 요즘에 어떤 교회들은 돈 없는 사람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돈 없는 사람, 또 불구자들, 또는 노인네, 어린아이들, 이거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전도인들한테. 그리고 젊고 돈 잘 바치는 아줌마들, 또 처녀 총각들, 이런 사람들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교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요즘에.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걸 읽어보십시오. 지금 같이 얘기해 봤잖아요. 과연 그런 자들이 구원받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구원준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신이 아닙니다. 인간만도 못한 존재죠, 그건. 그렇잖아요? 인간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사람다운 인간은.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 노가의 비유부터 마태복음 25장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제 많이 시간이 갔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제가 이제 마태복음 26장부터 이제 나오는 아주 재미난 얘기들이 있어요. 아주 중대하고 재미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